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발견을 하고 예수님의 종과 진리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주고받은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 대화는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 표현해 주는 말이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되게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이건 그리스 헬라 시대의 속담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에게는 아폴론이라는 또 아들이 있고 디오니소스라는 아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경배를 할 때 인간은 신에게 대들면 안 된다. 무모하게 대들다가는 정말로 가시채, 황소를 모느라고 막 때립니다. 그럼 황소가 맞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뒷발질을 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주인을 치는 거예요. 네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그 모습과 같다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면서,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 준 우리의 언어로 이 4차 후기 정보 사회에 깃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지, 먼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 너의 살아온 인생이 가짜 삶을 살았다. 가면 쓰고 살았다. 거짓된 자아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말씀이 나온 광경은 지금 재판하는 광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로 그 다음에 처형 대상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헬라, 그리스, 로마 철학을 무시를 하고 초대교회의 7 집사들, 지금 더구나 사울은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박해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 재판하는 광경입니다. 근데 재판에 나타나는 거, 저도 재판장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재판을 하는 이 판사나 검사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신문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은 정신세계가 와 합니다. 밝아요. 그런데 재판을 주도하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황제 아그리파, 또 총독 베스토, 또 이 죄를 지목한 너둘로라는 검사는 이 정신세계가 막 혼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시채라는 말을 여러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가시채를 여기 젊은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농사를 질 때 소가 밭을 갈 때 제대로 말을 듣기 하기 위해서 그 길다란 나무에 채찍을 달아가지고 그 끝에는 쇠붙이가 있고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황소를 막 때리는 거예요. 소가 일하다가 힘드니까 일을 안 하려고 농땡이를 칩니다. 그러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때려야 말을 듣거든요. 바울이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붙잡은 죄목이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의 살아온 삶을 말하는 거예요. 황소는 동물인지라 맞으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식을 가진 동물이에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그 의식과 정신세계는 점점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고집센 황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로 황소 같은 고집이 시간을 지나면서 단계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의식의 단계를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 앞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은 다메섹 동산에서 쓰러지는 순간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 꽉 붙잡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나라 말로 속담을 풀면 너 더 이상 사서 고생하지 마라. 왜 사서 고생하느냐? 너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 때부터 가시체로 채찍질을 당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스데반은 올바른 말을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구약 성경부터 메시아까지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와이프가 아내에게 찔림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찔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찔림이란 말이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정확한 뜻은 마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중심부에 마음을 톱질로 산산조각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상대방의 건설적인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내 정신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찔렸다. 톱질 내버리는 거예요. 톱질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말이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가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 광경은 폭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그 정신이 표출되는 자리에 그만 사람들은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림 받는 거예요. 사울은 첫 번째 주동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받은 첫 번째 가시채찍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왜 채찍에 비교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은 정신이에요. 혼과 영,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찢는다 그랬어요. 찔러서 쪼기까지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감찰합니다. 내 마음에서 정신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는 말씀을 통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뒷발질 쳐버렸어요. 자, 두 번째 채찍질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에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만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셔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이 그 돌로 맞아서 순교할 그를 이렇게 두 손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2제자에도 보이는 광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말 표현하니까 또 사람들이 마음에 또 찔려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귀를 막.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식구에게 올바른 말할 때 잘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정상 기대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가 되고 마음을 통해 정신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막 귀를 막고
돌로 상대방을 말로 상처를 주고 죽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죄란 말은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이 상처받은 자예요. 거짓된 자예요. 거짓된 자 중에 최고로 거짓된 자를 가진 게 바로 나다. 근데 이번에 맞은 세 번째 채찍질은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동산에서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왜? 말도 안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으면 우리 눈이 멉니다. 여러분, 정오에 해 바라보십시오. 1분만 바라보십시오. 해가 눈이 멀어버려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쳤습니다.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사도 바울만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이런 성경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왜 영적 전투냐면 전에 있던 우리 정신세계 속에 미성숙한 의식과 성숙한 의식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마치 군인이 군대에서 훈련받듯이. 군인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한 그 친구도 훈련받게 있지 않습니까? 왜 훈련받습니까?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면 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 전에 나를 괴롭히는 미성숙한 의식과 성숙한 의식의 갈등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의식이 사람이 자신이 누군가 정확히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안 돼. 고집센 황소와 같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고 죽어지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막 그동안 모르고 살다가 이 전염병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더라니까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어저께 강남에 결혼식 갔다 왔는데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찌개를 음식 들 때도 균 묻을지 모르니까 보균자가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찌개 지를 때도 비닐장갑 끼고 집어야 돼. 야, 그거 가지고 음식 먹기가 싫더라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잡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잡시다. 마스크 끼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학, 이 의료 체계를 칭찬하는 것. 야, 한국을 본받아라. 그런데 지난 연휴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칭찬을 받으면 좀 더 겸허해져야 되는데 홍대고 이태원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시 확진자가 생기면서 가정으로 지금 또 어떻게 이번 주가 고비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정신의식이라는 것은 오래 가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황소가 너는 채찍에 맞아서 막 깃발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을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잘나서 주님을 발견해서 나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으면 사울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재산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 보통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의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되고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의식이 왜 이렇게 들어있냐면 보십시오. 사울의 정신의 무의식 세계에서는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위장된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처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한 스테반이 있어도 변하진 않아요.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제일 위험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뜻이 큰 자예요. 잘난 사람이에요. 위대한 자입니다.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그를 쓰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모습이 여기서 부각됩니다. 눈이 멀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다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염병과 저는 연결시키고 싶어요. 중세도 그랬고 과거도 보면요. 어떠한 하나님의 죄악의 판단이 딱 자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1000만 명, 1억 명을 죽이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린이 괴질로 번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유럽에서 13세, 15세, 9세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온몸에 썩어서 죽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죽네?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당해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나 대신 먼저 쓰러지고 먼저 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러다 죽는 거구나 하고 그냥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자신을 밝혔어요. 너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성경은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란 말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야 사울아, 황소를 모는 채찍에 맞서 발길을 하면서 사는 너의 거짓된 모습이 너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고생만 더 처절하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가는 세계 속으로 너는 영원히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삶을 멈추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을 구하기 위한 영적 진단 키트입니다. 사울은 다행히도 이 영적 진단 키트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난 속았구나. 거짓된 자아에 속았구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사울이 지금 헤롯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 총독과 자기를 고발한 더블로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십니다.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알 수 없는 막 칠 때 이걸 나에게 채찍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살아가는 모습은 먹고 자고 부자나 가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의식이 있습니다. 정신의식을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복잡해요. 어릴 적에 자녀를 이렇게 이쁘게 낳지 않습니까? 어릴 적엔 참 이쁜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이게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성인이니까 개성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정신세계에 표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밝은 영혼, 밝은 정신이 있는데 한편은 어두운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성경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두운 영혼, 어두운 무의식에서 막 신호를 보내올 때 이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근데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고 성경은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라. 그죠? 속에서 끌어올라오니까 막 표출해. 신경질을 막 내버립니다. 죄는 거짓된 자아로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참고 인내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이 성경의 유언상입니다. 자의식을 정확히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성경은 어떠한 미션을 줍니까? 자기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참된 종과 증인의 미션을 줍니다. 사람의 정신과 시대의 정신은 딱 멈춰있는 게 아니라 부단히 변화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상태가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곧 추락해버릴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나타나서 증거하는 것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자입니다. 로마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해석해. 당시 사람들은 제우스가 신이었거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아들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라는 거예요. 아폴론은 뭐냐면은 조금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에 유교가 있었고 불교가 있었고 무속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고급스러운 종교가 아폴론 종교였었습니다. 여기서 음악이 나왔어요. 여기서 고상한 철학이 나왔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디오니소스적인 건 이거 약간 비이성적이에요. 막 열광하는 거예요. 막 발광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베스토가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게 매니아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 그리스 로마 철학서 나온 말이에요. 미쳤다. 아폴론에 미치고 디오니소스에 미쳤듯이 네가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아그리빠는 뭐라는 27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 같다. 아폴로 교인이 되고 디오니소스 교인이 되는 것처럼 네가 나를 그렇게 적은 말로 만드는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주의 들어야 돼요. 철학자 니체란 사람 이런 말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아폴론적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술의 세계와 정신 세계가 발전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러한 사탄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밖으로 나오는까지는 아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 당대 최고의 지성과 권력자인 아그리파 앞에서 당신들의 큼큼한 흑암의 지배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당신들은 그것을 로마 디오니스스, 로마로 넘어와서 바카스 신이 됐단 말이에요.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스스적인 곳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솟구치는 아폴론적인 것, 무의식적에서 디오니스적인 것,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러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거짓된 위장된 자아를 나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부정하는 거야. 나를 부정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미술 그리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재들이 있습니다. 끼를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피아노 치는 게 달라요. 영감을 얻은 사람이에요. 영교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rt of Communication. 이러한 예술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이게 보면 단조로 피아노 치는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못 들어줍니다. 미술 그리는 거 그런데 Art of Communication 된 사람들은 와 이게 뭐냐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마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사람들이에요. 꺼내서 멋있는 피아노로 연주하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해 주냐면 인류가 풀지 못하고 철학가들이 예술가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이 정신세계 속에는요 항상 아름다움이 있어요. 반대로 추함이 있습니다. 선의 세계가 있으면 반드시 악이 따라다녀요. 빛과 어두움, 이 이원론 속에서 갈등하며 사람은 추락한 악의 세계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추락하는 세계에 빠진 죄인을 탈출하게 합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옛 자아를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접촉에서 만들어진 자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황소 고집으로 태어나서 채찍질 맡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참 어렵게 바뀝니다. 힘들게 바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뀌어야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수많은 가정에 태어납니다. 아빠는 엄마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많은 사람은 인연이다 그러고 운명이라고 그러지만 이 속에서 내 자아가 사도 바울처럼 건강하게 발전돼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치는 말입니다. 거짓된 모습을, 황소 같은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잘 개발하여 의식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극소수의 영웅이 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 육과 마음이 장소의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된 사람이 돼서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와 이 더돌로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물질주의자들이에요. 눈으로만 보이는 물질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께는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미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올해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요 진리라 불러주십니다. 그러한 축복과 미션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